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저는 바로 기도에서부터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그의 기도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사역 중심에도 기도가 있었고, 사역의 마지막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많은 로마 군병들과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때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셨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중간에 기도하셨고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끝날 때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기도하셨느냐, 언제 기도하셨느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도 언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디서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로 능력을 받고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앞이 캄캄한 데에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언제 기도하셨어요? 앞이 캄캄할 때. 언제 기도하셨어요? 아직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이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전날 안식일 날에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랬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아파하는 사람, 병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안식일 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의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식일 다음 날 늦은 시간까지 늦잠을 자신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다른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이라고 하는 말은 앞이 캄캄하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낮에도 기도해야 되고 밝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삶의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두운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 예수님의 손이면 병든 자가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살리는 능력도 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도 있고 예수님에게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새벽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만이 십자가를 지를 수 있고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을 때,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내 능력과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겁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기름을 채우지 않고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떨어지지요. 물론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서 기름을 넣기도 하지만 언제 기름이 떨어지지 몰라 불안불안하고 중간에 차가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으면 중간에 서버리지요.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합니다.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없는 사명은 자기 의나 자기 과시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 없는 봉사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이 되기가 쉽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거짓과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기도 없는 거룩은 공허한 거룩이 되기가 쉽고, 기도 없는 설교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설교자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시온 찬양대원들도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가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는, 기도 없이 찬양을 하면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당 봉사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식당 봉사하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더운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새벽마다 이게 기도에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모세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그리고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새벽에 일어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후회스럽고 후회한 후에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기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어요? 새벽에. 새벽에. 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새벽에.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얼마나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편 46편 5절에서도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서도 다윗도 새벽을 깨우면서 고백하기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낮에도 일하시지만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성을 7번 돌았다 그랬어요. 낮에 돌아도 되는데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리고성이 있으면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새벽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히기 전, 새벽 아직도 동트기 전, 어둠이 있는 그 시간, 어두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이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벽에 꼭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 보면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량한 곳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나타내기도 하고 빈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타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혼자 일어나셔서 다른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 한적한 곳, 광야, 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지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지요. 하나님이, 광야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메추라기가, 고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광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고,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고,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장소, 광야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외딴 곳이라고,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외딴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대로변에서 기도했어요. 길거리에 막 모퉁이에서 서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에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에서 자기 내면을 살펴볼 수 있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골방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예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거기에 매이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휴대폰 소리 들려오는 것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골방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책인데요, 오래돼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요. 많은 동물들이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동물들이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간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회복의 기간 동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휴식을 중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좋아지면 다시 동물들의 무리로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이 아프고 부상당하면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상처 입은 우리 영혼들, 지치고 몸이 아프고 피곤한 우리 영혼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내 짐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에레모스, 광야인 거예요. 에레모스. 어디예요? 한적한 곳.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기도할 장소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고, 빈들에 가서 기도하셨고, 에레모스, 한적한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단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에레모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레모스는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에레모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닷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저는 가끔 가다가 바다에 혼자 멍하니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면은 벤치가 있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혼자 찬송하기도 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저에게 때로는 그곳이 저에게 에레모스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레모스지요. 사람마다 에레모스가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레모스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픔이 있을 때 마음껏 우세요. 여기서 울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여기서 큰 소리치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곳에 와서 지치고 낙심될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셔도 주님 아세요. 주님, 저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 내 아픔 아시지요. 주님, 내 어려움 아시지요. 그거 딱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형편과 사정,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눈 뜨면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숨 쉬지 마시고 에레모스를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갑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에레모스로 가십시다.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다.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에레모스, 한적한 곳, 아직도 새벽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